통독 일정을 따라서 하루 시작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읽게 되실 겁니다. 7장부터 11장까지가 소위 애굽에 내린 10재앙에 대한 얘기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10장부터 11장까지는 8재앙부터 10재앙의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큰 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구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와 아론은 그 들은 내용을 바로에게 전하고, 그 바로는 그 말씀 앞에 여러 모양의 반응을 합니다. 때로는 수긍하고 받아들인 척 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키게 되고, 그것을 성경은 완악한 바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왜 바로가 바로인 줄 아느냐라고 말을 할 때, 돌이킨 것 같은데 바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또 바로가 바로 나다. 그래서 바로. 댐침에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10장, 11장의 그 내용들을 좀 볼 텐데요. 10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는지, 다른 말로 말해 꺾이지 않은 바로로 인해서 왜 계속해서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신의 그 표징을 드러낸다. 표징이라는 것은 나타내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을 보시게 되면은 2절 끝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시는 수단으로서 심판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초자연적이고 이런 끔찍한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걸 통해 누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가라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단순히 애국에게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그 자손,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들이 이루어갈 그 후손들에게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행한 일들이 너희 아들, 너희 자손의 귀에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 계속되는 10재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면서, 그리고 뒤에 이어져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셔서 이스라엘답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0재앙을 지나면서 우리는 시전이 어디가 있냐면, 애굽이 참 잘못했네, 애굽이 참 심판받는 일을 하고 있네 라는 것만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커싱이 두 가지인 겁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신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10장을 보면서 늘 바로가 문제야, 바로가 문제. 그런데 뭘 보길 원하시는 겁니까? 바로 나도 봐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가 들었던, 이 시점까지 와서 들었던 말은 뭐냐면 3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요. 네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꺾지 않고 있는, 겸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8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되냐면 유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애굽의 사람들에게 메뚜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철만 되면은 날라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피해를 줄 만큼의 이런 어떤 경험들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봤던 어떤 메뚜기 때보다도 자연현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현상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례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의 메뚜기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평소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 현상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7번째 재앙에 우박이 내릴 때 바로의 신하 중에는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났죠. 두려워하는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지 10절 오늘 보게 되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9절 10절에 바로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 7절이네요. 7절 함께 볼게요.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열 재앙에 진짜 애굽에 내린 재앙은 바로의 교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메뚜기가 오고 우박이 내리고 이것도 진짜 큰 재앙이지만 결국은 애굽의 재앙은 누구입니까? 예, 바로의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바로. 신하들도 말하잖아요. 당신은 어느 때까지 그러겠습니까? 신하의 요청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는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묻죠.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간다고 하는데 누구누구를 데려가겠느냐. 그럴 때 남녀노소 우리 모두 갈 거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 양과 염소도 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로의 반응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다 데리고 가봐라.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들들을 함께 보낼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꿈목을 꾸미고 있다. 라고 이제 새 번역에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가지 말고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계속 타협하게 합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모색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의 교만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파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자기 수준에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 요구를 바꿔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정들만 가라.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죠. 결국 바로와 모세의 협상은 또다시 결론되고 말씀하셨던 대로 메뚜기가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모세가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자 동풍이 불고 천천히 불어가던 동풍은 애굽 땅에 날아와 모은 메뚜기 떼들을 몰아오게 됩니다. 사방에 내려진 메뚜기들은 끼친 피해가 어마무시합니다. 남김없이 먹습니다. 여러분 앞에 7재앙에 우박이 내렸잖아요. 우박을 내리고도 피해를 끼쳤던 그런 그 현상 뒤에 남겨진 음식마저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싹쓸이를 한 거죠. 이제 남겨진 게 전혀 없을 정도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심각한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또 바로 급히 부릅니다. 항상 바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협을 느꼈던 바로의 고백입니다.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주목할 표현은 이번만이에요. 이번만.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한 걸까요? 회개는 뭐죠? 이만이에요. 이만 그만둡니다. 알아야 되는데 거짓된 회개는 뭐예요? 이번만이에요. 이번만. 항상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회개도 어떻게 보면 그 잠시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엎드림일 때가 참 많잖아요. 진짜 내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엎드리기보다는 이 상황만 모면하기 위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바로의 일시적인 돌이킴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면서 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지만 우리가 또 다시 연약하여 넘어질 것 아시면서도 또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서풍이 불어와요. 이제는 동풍에서 메뚜기가 왔다면 서풍이 불어와서 모든 메뚜기를 다 데려가고 홍해에 수장시킵니다. 이런 게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재앙, 9째 재앙이 21절부터 끝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9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10재앙의 하나하나마다 모든 대상들마다 여러분 항상 떠올려야 될 게 애굽의 신과 맞물려 있죠. 네. 특별히 여러분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최고의 신은 누구였을까요? 메인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은 태양입니다. 근데 그 태양의 빛을 흑암으로 바꾸신다면 태양신 위에 계신 누구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이 태양신을 애굽에 섬겼던 태양신보다 더 위에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이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지나고 난 뒤에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주어집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제 이 한 가지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나가게 하는 마지막 재앙이 될 거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내심 언제까지 이렇게 바로 앞에 와가지고 이 시간을 반복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바로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기회를 주시지만 때로는 그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 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제 바로는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거 하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쫓김이 아니라 영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걸 보실까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거는 이전에 미리 약속하셨던 거죠. 은금 패물은 뭡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머물며 온갖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그들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애굽 이후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의 또 열 재앙의 그 마지막 재앙인 바로 장자의 죽음임을 4절 5절에서 설명해 주입니다. 전후무한 울부짖음이 그 땅에 임할 거라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첫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바로에게도 이 일은 임하게 됩니다. 이 흑암의 이 장제의 죽음이 이제는 마지막이 되어지고 이것은 12장의 6월절의 배경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열재앙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바로가 이 상황들을 지나면서 보인 태도를 통해서 정말 바로가 모든 열재앙보다 더 근원에 있는 재앙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계속해서 그 완악함으로 넘겨버립니다. 바로가 처음에는 자신이 완악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장을 보다 보면. 그런데 점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일부러 완고하게 하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 표현의 의미는 그 굳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를 그냥 그대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 설명된 건 아닌데 딱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말하지만 내어버려 두심을 당하다.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심판은 뭐냐면 네 알아서 해라. 간섭하심을 내어놓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때로는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바꿔 말하면 때로는 어떤 실패감과 어려움 속에 나를 두시는 게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기회가 되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은 하나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잃은 듯 하나 하나님이 계시면 잃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애굽의 심판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딱 이번만요. 그래서 그 일시적인 피함을 구하다가 마음이 완고해진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면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신앙이 되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꺾이지 않은 교만을 계속 우리가 그대로 포기하지 계속 고집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그대로 두실 때도 있다는 것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계속해서 간섭해 주세요. 바뀌기엔 참 못난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말씀으로 그때 깨닫게 해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붙들어 주시고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도 반발짝이라도 내딛게 도와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말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며 그러기에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이 말씀의 여정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 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